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씩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멀리 사는 친척보다 이웃사촌 늘 가까이 있고 끊임없이 찾고 만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멀리 사는 친척보다 여러분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정확하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이제는 잘 교류할 수 없는 먼 친척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의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원래 자기들 거주하는 땅 모세로부터 부여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는 늘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니 여러 오해도 생길 일 없고 늘 소통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일이 되어질 텐데 이제 떠나게 되는 이 마당에 한 오해가 될 만한 일들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어쩌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전쟁이었죠.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싸울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요단 동편에 살아야 하는 지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 지역을 떠나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한 일 때문이죠. 10절이었습니다.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다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다 그럽니다. 보기에도 아주 큰 제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요단 서편에 사는 10지파, 정확하게는 9지파 반이겠죠. 그 9지파 반이 제단을 쌓아요. 우리가 11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속해 있을 때 떠나기 전에 쌓은 거예요. 떠나기 전에, 완전히 그 땅을 떠나기 직전에 큰 제단을 그렇게 쌓았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이스라엘 온 자손이 실로에 모입니다. 그 실로는 당시 여호수아 시대 때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군사적 중심지가 길갈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중심지는 당시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 중심의 이 여호와 신앙이 나중에 사무엘 직전에 파괴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그때 만나게 되는 사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실로였어요. 그러니 요단 동편으로 가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큰 제단을 쌓고 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12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듣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에 모여요. 실로에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래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고 여기에 모이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란 뜻이죠. 물론 여기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함께하지 않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혹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이단으로 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그를 끊어내고 제명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거를 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없대느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사고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약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는데 사랑이 없대느니 존중하지 않는다느니,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뭔가 신앙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여러분 제가 내리는 거예요. 당회가 내리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시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고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제단을 쌓았어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제단을 쌓고 이것이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하면 이들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온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여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뭐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 배신감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순수한 신앙 안에서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떠나기 직전에 제단을 쌓은 것을 두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지금 섬기겠다고 지금 결정한 것으로 지금 보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성소만, 하나의 성막만, 지금 하나의 제단만 허락이 되어 온 것이죠. 신명기 12장에 너희는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 제단을 쌓지 말고 거기서 제사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단일 성소,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는 중앙성소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기 전에 큰 제단, 눈에 보기에도 큰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러 가려 하는데 섣부른 행동,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그들의 진의를 파악해야겠다 결정한 거죠. 그래서 섣부른 군사 행동 전에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대표자 한 사람을 세웁니다. 1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기들로아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자로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의 9지파 반이니까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천부장, 수령인 천부장 한 사람씩을 해서 10명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더불어서 이 대표자 11명을 길르앗 땅, 요단 동편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죠. 그들에게 가서 16절 이하의 온 이스라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크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올에서의 사건을 잊었느냐. 17절 얘기하는 것이죠. 17절처럼 부올에서의 사건을 잊었느냐는 것입니다. 부올에서 어떤 일이 광야 때 있었습니까? 모압의 신들에게 이스라엘이 절하고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고 음란한 행위를 행하여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부올에서 있었죠. 그때 그 일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2만 4천 명이 죽었던 일들,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의 예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부올에서 일을 이야기하고 우리 중 몇몇 이들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보았던 아간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드러난 것이라고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한테 너희들이 첫 번째 부올에서의 일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하는 것과 두 번째 아간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아간 때처럼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노를 얻을 것이지 않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제 그들을 질책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우리에게 섭섭했기 때문이냐, 정복했던 그 땅을 보니까 모세 때에 너희들이 받았던 땅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들이 너무 좋아서 너희들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그런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19절까지 하겠다, 19절처럼도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 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땅이 마음에 든다면 우리 땅으로 오라, 우리가 우리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온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오했죠. 우리의 땅과 우리의 재산이라도 나누어 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의식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 결정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할 필요가 없고 이것저것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드러나질 않아요. 좋은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해도 말이야 여러분 누가 못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이 되면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면 우리의 땅과 우리의 재산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이나 자기들의 집이나 자기들의 재산보다도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고 우리가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내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잘해서, 이들이 무력이 뛰어나서,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들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된 이스라엘을 구하고 원하는 이들이었으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일 본문을 알죠. 이것이 오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을 벌이질 않죠. 그런데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성결하고 하나된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늘 교회와 한 교회의 성도들, 교회는 끊임없이 찾고 만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오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예배가 나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준 이 곳에서만 예배하라,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원리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매우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곳에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잘못된 생각, 어디에는 하나님이 없냐 그러면서 그냥 자기 교회 없이 막 아무 곳에서 아무 교회에서나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는 산에는 하나님 없냐 그런 분도 제가 만나봤으니까 자기는 등산하면서 예배한다는 식으로 막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천국 가면 없을 거예요. 천국 가면 그 사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한 말씀 안에, 그래서 한 어떤 흐름과 마인드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식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한 교회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오해하실 때 교회가 어떤 하나의 설교만을 나누어 듣는 설교 듣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하나의 전해지는 말씀 속에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찬양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의 흐름을 타는 영적인 식구들인 거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에서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찾고 만나고 보살피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이 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것으로 예배가 갈라지는 것을 그렇게 극도로 경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 교훈을 우리가 되새기고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 우리가 하나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또 오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함께 여러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새벽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온전함을 이루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 드려질 일천 번째 예물과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